요한 1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신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나 또한 어떤 특정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 핍박받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는 어떤 때 특정한 때에 국가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핍박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날은 이 신앙을 가진다는 이유로 외적인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몇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악의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타격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그 어려움은 이 외적인 핍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도 분명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시대를 초월하여 거의 대부분의 시대에서 신앙인들에게 작용했던 그러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것을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리고 문제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결코 신앙인에게 그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장애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들은 대부분의 신앙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그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극단적인 두 가지 상황이 이제 표현되는데요.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예, 보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표현에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쉽게 표현하면 그거죠. 자기 신앙에 자기가 만족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자세나 마음가짐, 그 삶의 모습들이 과연 합격이라고 할 만한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마에다가 신앙의 점수를 이렇게 매겨주지 않으십니다. 뭐 80점, 90점 이렇게 매겨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하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통 미루어 짐작합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정도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숨을 쉬시거나 책망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라는 상황, 내가 스스로의 신앙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내 신앙에 문제가 좀 있구나.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평가하실 때
너는 이 정도로는 부족해 또는 이것은 잘못되었어라고 하실 만한 상태이다. 그런 상태로 내가 평가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책망하실 만한 일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길 책망받을 일이 없는 정도의 신앙인가요? 아니면 21절 말씀처럼 책망할 것이 없는 신앙인가요? 1 번입니까? 2 번입니까? 예, 답은 저는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1 번입니다. 저는 저의 신앙을 생각해 볼 때 뭐 메타인지까지 동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의 신앙을 어느 정도 제3자적 입장에서 저를 들여다볼 때도 저의 신앙에 만족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시원찮아 보일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 생각해 볼 때는. 그래서 '아 이런 방식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 정도로는 한참 못 미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 왔고 지금도 그러한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살펴보면서 제가 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에 "사랑이 없는 신앙은 반드시 비교를 낳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 그러한 잘못을 안 하는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해서 나를 자책하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잘하는 것이 있었을 때 스스로 칭찬할 만한 것이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을 때는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교만에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요한의 서신의 그 핵심 주제인 사랑이 제거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신앙을 평가하면서 '내가 시원치 않다. 내가 책망받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마냥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신앙에서 제거해 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2 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2편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 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 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시편 2편 42편을 기록한 이 저자의 이야기, 자기 스스로의 신앙의 고백에 해당하는데 자기가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했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쁨과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했었고 자기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고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같은 삶을 내가 살아왔었는데 오히려 그때에 나의 만족했고 어떻게 보면 책망받을 것이 없어 보이는 그때의 그 기억 때문에 현실에 지금 나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더 커 보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고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 원인이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로 말미암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내 안에 굉장히 큰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야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너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 주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라는 외적인 공격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나는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표현하기를 목마른 사슴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상태를 설명합니다. 원래 사슴이라는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몸에 열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이제 물을 마셔주면서 몸에 열을 식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수량이 적은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물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슴은 물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곳을 멀리 떠나지 못하고 항상 그 주위를 이렇게 이제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는 맹수들, 그러니까 사슴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맹수들은 이 사슴, 물 먹으러 온 사슴을 노리기 위해서 항상 그 물가에서 이렇게 잠복해 있다라고 하죠. 그 사슴은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있는 열기와 또 그 갈증을 참을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그 물가로 이제 뛰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현상을 들어 가지고 자신의 상태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이 위험할지라도 내 생명이 끊어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겠다. 그만큼 나는 갈급하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 찾고 싶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장 큰 장애물은 뭐라고요? 나 자신의 잘못이다. 나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다. 그런데 시편 42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영혼아,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외침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스스로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제3자화 시켜서 자기 영혼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야, 내 영혼아, 어째서 네가 낙심하느냐, 실망하고 좌절해 있느냐? 왜 네가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왜 너 자신에 대한 평가를 네가 내려서 그 평가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실 거라 생각해서 하나님이 너의 밖에 멀리 계실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래, 너 부족한 것 안다. 여전히 실수도 하고 마음도 흔들리고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라. 네가 어떤 삶을 사는지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느냐? 네가 얼마나 고결한 신앙인이고 얼마나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산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느냐? 아니다. 네가 어머니의 태중이 있을 때, 아니 오히려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셨고 너를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셨고 그 일을 실행하셨지 않느냐? 그러니 너의 소망을 너 자신에 대한 평가에 두지 말고 너에게 어떤 일을 하신 하나님께 두어라 라고 자기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신앙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개념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그저 의지와 다짐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미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실체입니다. 사랑하면 그 상대방을 생각하는 나를 비하하는, 낮추어 보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지요. 남녀 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성보다 더 멋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그 이성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려고 하고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보다 이 사람을 위한 열정을 자기는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보다 참 똑똑하고 예쁜 아이가 세상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부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남의 자녀들을 쫙 모아놓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중에 더 나은 아이가 있을 수 있고 조금 덜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는 자기의 아이를 가장 사랑하고 아낍니다. 물론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사랑하고 아낍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직 자라고 있고 그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실수해도 다시 기회를 줍니다. 기다려 줍니다. 더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응원해 줍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자기 자식이 다른 아이들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에서 나온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은 있지요. 부모 말 안 듣는 자식을 보고 부모도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판단과 행동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꺾으려 하는 그 부모의 모습이 폭력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관계 위에서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제가 6살 정도 되었을 때인 걸로 저는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제 위에 형님 한 분과 누님 두 분이 계시는데요. 형님은 그 나이대에 그 형들처럼 동생을 되게 이제 약 올리기도 하고, 물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주기도 했지만 어쨌든 약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형님이 저를 인제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니는 이제 우리 집 식구 아니라고." 그렇게 놀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형님이 그 말을 했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냐고 이제 형을 꾸지람을 하거나 저를 향해서 "아니다. 니는 우리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신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날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결론을 낸 게 '아 내가 인제 이 집 식구가 아닌데 여기 살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키워 주신 은혜는 내가 커서 갚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 주워 왔다고 하는 그 다리, 그 영천으로 들어가는 그 강을, 큰 강을 건너는 다리가 있거든요. 그 다리 밑으로 인제 제가 갔습니다. 집을 나와서 '부모님을 찾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 보니까 인제 거기는 뭐 불을 이렇게 피웠던 흔적들도 이렇게 보이고, 누가 잠깐 뭐 기거했던 것처럼 보이는 그 판자와 그다음에 이제 이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낡은 그런 물건들이 몇 개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참 쭈그리고 앉아 가지고 '나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있다가 혹시 내 진짜 부모님을 만날 수도 있을까?' 뭐 이런 오만 생각을 이렇게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도 거기에 한참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잠깐 앉았다가 빨딱 일어나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집에는 말을 안 하고 나왔으니까, 편지도 안 쓰고, 그때 글도 모를 때니까 편지도 안 쓰고 나왔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인제 집으로 다시 살금살금 없었던 일처럼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 인제 사랑하는 엄마도 있고 누나들도 여전히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저를 누구보다도 아껴 주십니다. 이 형도 가끔 나를 놀리기도 하지만 맛있는 거 있으면 항상 챙겨 와서 저한테 주고, 그리고 이제 팽이치기나 이런 거 할 때도 항상 저한테 져 주거나 같이 놀아 주거나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 집 가족이 맞구나. 내가 주워 온 아이가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 아들이고 그리고 누나와 형의 동생이 맞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태어날 때의 순간의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를 기억할 수 있는 아이들은 없으니까요. 저는 그러면 저의 얼굴 생김새를 보면서 부모님과 내가 닮았으니까 '내가 부모님의 자녀이구나.'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뭐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냥 집이 따뜻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잘해 주니까, 형님 누나들이 잘해 주니까, 내가 거기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내 가족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얼굴 생김새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판에 박은 것처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긴 하지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쭉 설명해 주면 그 말을 들어보니 그 말이 옳군요 하고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 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3장 18절
우리가 아까 20 절과 21 절을 봤는데요. 18 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 어떻게 한다고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사랑은 물론 설명할 필요도 있겠지요.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 그 마음과 몸으로 하는 것이다. 그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도 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가족의 일원임을 깨달은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부모님의 사랑과 형제들의 그 친절,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가족으로 녹아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또한 멀리하는 이유가 아마 여기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새로 교회로 인도된 사람을 환영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을 통해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그러면 저들의 말이 진실된 것이 아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처음 우리가 접하면서 책망할 것이 있는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20 절과 21 절의 말씀을 드렸죠. 이 책망할 것이 있는 책할 것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터 위에서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딛고 선 그 신앙의 기반이 나의 행위와 나의 업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우리가 두기 때문에 그 기반을 두기 때문에 그 위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여기서 무슨 짓을 한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내 욕망 따라 살겠다 이런 것을 포함한 것은 아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책망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임을 내가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어리광을 피울 수도 있고 부모님에게 조금 무리한 요구도 때로 할 수 있고 또 어쩌다가 부모님의 그 자식이 내가 요구했던 그것에 대한 부모님의 답이 거부로 다가왔을 때에 거절로 다가왔을 때에도 그것으로 내가 충격받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유익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거절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 위에서의 갈등은 좌절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도구와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또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은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했던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군가의 인도와 전도를 통해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대부분 에서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거나 어떤 믿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어떻게 인상 깊은 행동과 배려를 받았을 때 그 따뜻한 마음과 감정을 잊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잘 몰라도 성경 말씀은 내가 깊이 깨닫지 못해도 이 사람들의 친절과 배려,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그 친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 간의 사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러니까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묻는 사람에게 우리가 항상 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답은 어떤 답이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다 포함하면 단순히 어떤 문장으로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설명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이 정답이라면 손바닥에 적어 놓든지 아니면 답을, 모범 답안을 달달 외우면 됩니다. 그 달달 외운 답을 그냥 길 가는 사람은 붙잡아서 이야기만 하기만 해도 그 말에 설득되어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잘 설명하는 것 이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또한 그것을 묻는 이에게 나는 친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하는 것으로 끝인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마음이 상대방을 향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고 되어 있죠. 그 모든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한 이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거기는 껍데기만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없는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우상의 신앙만 거기 남아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추구해야 되는 것,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에 감화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랑의 힘이 기독교 신앙인이 가진 가장 큰 힘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 사랑이 무엇인지 실천하며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